하나님 나라 백성은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요. 자,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돌 위에, 아주 큰 돌 위에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있고요. 자, 열매가 아주 많은 사과 열매가 많이 열린 이 나무가 있습니다. 사과가 많이 열린 나무를 어떤 나무라고 할까요? 사과나무. 맞습니다. 큰 돌 위에 지어진 집과 사과가 열려 있는 나무, 사과나무. 자, 우리 말씀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잘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자, 사과가 열려 있는 이 나무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볼게요. 자,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오늘 하신 말씀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부모님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산에 올라가셨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귀를 쫑긋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잘 듣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큰 복에 대해서 먼저 말문을 여셨어요.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해주셨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니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장수가 복이라고 하고 물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하고 그저 잘 되는 행운을 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속에 모신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보여주시는 복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이 펼쳐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 지침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시니까, 우리 자녀에게 복 주고 싶으시니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팔복의 처음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잘 외우는데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서론도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함이고 본론도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함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산상수훈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단다.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단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단다. 하나님과 물질이 언제나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단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자랑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돈이 하나님인 겁니다. 집을 자랑하는 사람은 집이 하나님인 거예요. 차를 자랑하는 사람은 똑같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보세요. 와,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딱 보기에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와, 표정도 자신만만해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의 하나님이 돈입니다. 우와, 사람들이 멋집니다. 당신 같은 부를 누리고 싶어요. 당신은 최고예요. 막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사람은 그 자랑으로 알리라.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 것은 사과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이 늘 우리가 사는 얘기만 한다면,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자랑한다면 그 나무가 어떠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쓸모없는 나무는 버려져 땔감으로 쓰이듯이 우리가 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랑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만 쫓아서 살다 보면 이렇게 된단다라고 이미 이 땅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잠시만요. 이게 결론이에요. 5장, 6장, 7장의 결론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말씀해 주시고,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복 주기를 원한다.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로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마지막 결론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거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산상수훈과 팔복과 이 이야기는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행복 아카데미 때 배웠어요. 행복 목회 컨퍼런스 때 배웠어요. 목사님께서 이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산상수훈의 결론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데, 그것이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론은 나에게 들은 말로 반석을 삼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멀쩡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 자신의 자랑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반석은 보이지도 않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에 집을 지은 사람은 똑같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릴 때 집이 무너져 버린단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이야기에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부장님이 오늘 뒤에 생일 파티 있다고 짧게 맞춰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얘기하면 또 11시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 산상수훈의 결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그 말씀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한단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태영아부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